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GMS 사랑. 감사합니다. GMS 사랑. 교하게 맞춘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GMS 미래 청사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GMS 미래 청사진 세미나를 가르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서 복이 전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가 29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가지 죄악 중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GMS 미래청사진 세미나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다 주의 것인데 우리가 주의 것으로 어떻게 효과 있게 활용하며 쓰일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97여개국 2600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모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사역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구원자를 붙여주시고 개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물질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모든 진행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사장님 귀한 말씀 주실 때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드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 세상 박재신 목사님 나오셔서 부족한 그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이렇게 합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GMS 미래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세미나에 앞서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로 나오니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여러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기대를 가지셨는데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있는 첫 번째 가른다겠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주님의 아쉬움이 굉장히 묻어나는 그런 관계.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에 관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 선택을 받았지만 따르지 못했고, 이 청년도 결국 따르지 못했는데, 이 청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 정도라면 뭔가 큰일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 떠나갑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서는 주님께 지적한 어떤 한 가지 부족함,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역으로 이 청년이 그때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있는 것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이 소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들 불렀을 때 주님의 소명과 뭐가 다를까요? 만약 그랬다면 다 버려두고 따랐던 다른 제자들 것처럼 따랐더라면 이 청년에 대한 굉장한 그 미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 주님의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한 가지를 긴 시간 안 되니까 세 가지를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교만이라고 볼까요? 자만심이라고 볼까요? 자신감이라고 볼까요?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영적 갈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의 고백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강제시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 어떤 영적인 갈망 때문에 영생에 관한 갈망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아느냐 했을 때 알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완벽하게 다 지켰다. 이 자신감. 경우에 따라서 자신감 필요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자신감이 결국 교만으로 자신은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영생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에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족함이 결국 뭐냐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이 부족함, 결국 교만이겠죠. 우리는 성경은 모든 걸 완벽하게 행하고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을 느껴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무익한 종이라는 자기인식 가운데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자기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철저히 다 지켰을지라도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걸로 안 되는데요, 주님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쩌면 이 청년은 그거를 자기의 어떤 행함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았고 내가 잘했으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너 잘했다, 너 율법 지켰으니까 영생 얻을 거다, 뭐 이렇게 아마 대답을 기대하면서 던진 질문이 아닐까. 자기 핍절이나 자기 공허함이나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는 그 기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죠. 우리가 미래 청사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 참 뭐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하면서도 야 미래는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고 뭐 노후에 뭐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되시 그렇게 하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서 딱 이제 은퇴 날짜가 다가오고 할 때 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당황하게 되고 그때가 준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부족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미리 청소년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JMS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범주 속에서 미래 부분에 대해서 성교사들 미래는 JMS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JMS도 앞으로 20년 안에 75%가 은퇴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 부족함. 두 번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부족함. 이 청년에게 있어서 참 완벽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켰다. 그 고백만으로도. 그 주님께서 그걸 반박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뭐 율법을 다 지켜. 주님께서 그걸 반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이 청년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걸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그 말을 주님이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신실함을 인정하시면서 제안을 하나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하늘에서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부분이 미래적인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너 쫓아라는 건 현실적인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물. 이건 재물로 표현되지만 이게 권력일 수도 있고 이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포기하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그 기대를 지금 여기에다가 너의 어떤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다가 그 보상을 미래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이건 포기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당장 영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물질 어떻게 여러분 이걸 포기합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영원한 것을 못 보는데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지금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명예도 권력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을 못 보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합니까? 이 청년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어도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이걸 보는 사람은요 지금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승리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영원한 걸 보지 못한 안목이 딱 막혀버리고 마니까 지금 당장의 것만 보이는 거죠.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돈이 최고인데 돈만 보이는데 하늘은 안 보이고 천국은 안 보이고 주님 앞에 섰을 미래의 세계는 안 보이고 지금 현실 세계만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그런 사람은 자존심 하나 못 포기합니다. 작은 자기의 가진 기득권을 못 내려놓습니다. 성미사는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이 현장에서 갈등하고 이 현장에서 자기가 왕따하려고 하고 그 갈등 못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딱 봤던 너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뭐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보고 너 가난한다는 예수님께서 빈털털 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팔아서 주고 이 말은 너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시선이 너의 안목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면 기회를 보지 못하는 이게 이제 부족한 거 하나입니다. 기회가 보장됐잖아요. 지금 나를 주고 나를 따라 나를 좇으라. 그럼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입니다. 또 이 청년의 관점 영생 부분 주님은 그 부분 분명히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이 청년이 갈급했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 답을 얻지 못했던 영생 부분에 관련해서 이 주님이 답을 주고 있거든요. 다 포기하고 나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영생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지금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답을 얻을 기회를 이 청년은 취하지 못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기회를 놓치는 거야말로 온 기회가 나에게 이 기회를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제자로 부름받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 청년은 한낱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청년이 전혀 몰랐을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영생이 답도 있을 걸 알고 상상도 아는데 지금 슬픈 게 왜 뜹니까? 뛰면 뭐 아니까. 그런데도 이걸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청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이 청년을 보면 안타깝다.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자가 하늘나라는 것이 없다 하면서 이 청년에 대한 이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 준 기회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GMS에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이걸 그냥 흘려버리면 나중에 이 청년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라고 말씀하셨던 간류가 같은 또는 이 청년도 얼마나 좀 주님께서 안타까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흘려버리면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 GMS가 좀 바꿔야 될 부분들 정책적으로 바꿔야
바꿔야 될 부분이 제가 눈에 몇 개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바꿔서 하게 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임스가 앞으로 10년 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미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군다나 20년 후에 둔티하는 선교사님들 노후라든지 지금 현장도 가보면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미나가 그런 기회를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이게 어쨌든 정책 세미나라는 건 여기서 발표되고 또 토론되어지는 것들이 또 우리 정책이 반영되면서 우리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임 가져서 여기서 자꾸 언론에 나가고 그것도 확산되어지면서 하나의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미래 정책 세미나로서 좋은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청년처럼 우리 제임스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에서 확 붙들려가지고 전 세계 모든 선교단체와 모든 기독교 우리가 다 미축교 정말 선교가 멈춰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를 쓰시고 그 한국교회를 움직여가는 원자 그 동력의 중심에서 우리 제임스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청년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꽉 붙들려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축복하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을 우리 어여삐 여기시고 이 안타까운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제임스와 우리 모든 이사들과 모든 우리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명예이사장 이승화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이분은 예일대를 나왔고 또 하버드대 정치과를 나온 분이에요. 정치가이자 또 교수이기도 하세요. 이분이 그 미국의 정치가 바라보면서 개탄을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정치가 이랬을까 해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분은 제 40대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그 개탄을 하면서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무 급진적이고 그리고 너무 어떤 국가의 부 또 너무 미국 정치가 어떤 획일화되어서 옛날에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국가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대통령을 출마했던 분이십니다. 지금 이번에 발제자들 보니까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최진철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KPM의 또 우리 홍 선교사님, 홍용화 선교사님이시죠. 이렇게 두 분 훌륭한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사장님만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사랑하는 데서 정책이 나와요. 정말 사랑할 때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략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정말 정략, 미국을 사랑한다면 보다 더운 정략과 정책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 젊은 분이에요. 위페스트라이시라는 이분. 그런데도 참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름 미국에 대한 정책과 정략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GMS를 넘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성사님 정말 사랑하는 정말 두 분께서 발제하시는 것. 아마 우리 이사장님 정말 선교사님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또 이번 두 분을 초청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귀한 자리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좋은 자리인데 귀한 자리인데 사실 저도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일부러 여기 제가 자천해서 왔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선교 현장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요. 임마누엘 베스트 바이시 이 정치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었죠. 그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라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과 또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서령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재정 및 연금 정책에 관한 우리 GMS 미래청사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시까지 강의를 듣고 그리고 2시부터 한 30분 동안 지금 오신 분들 위주로 약 3개조로 나눠서 조별 토론을 한 다음에 우리 선교사무총장님과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별 편성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3시까지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납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가지 마시고 방금 우리 이사장님, 명예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전국 대표 선수들만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연금과 또 기타 재정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본부 식당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2시부터지만 오전 강의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12시 전에라도 또 12시 후라도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GMS 본부에서 조그만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사로 섬기시게 되는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 KPM의 홍영화 선교사님 두 분 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전체 사진 촬영이 있는데 강사님들 참석하셔야 사진을 같이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번 회기 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재신 이사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 사역을 후원하고 또 안정적인 우리 GMS 사역을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자 안에 다 들어있는 만만만 선교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만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23,000여 교회인데 그 교회들 가운데 농어촌 교회, 개척 교회들도 선교에 동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큰 교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 특별히 후원받는 교회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10,000개 교회가 한 달에 10,000원씩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성도들 한 달에 커피 2잔 정도는 충분히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커피 2잔을 아끼면 10,000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커피 2잔 값으로 선교를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교회, 한 교회당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그리고 우리 교단에 250만이 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10,000원, 그래서 10,000명만 되면 충분히 우리 GMS 재정 또 오늘 미래 청사진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선교사님들의 노후에 관한 연금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들께서 만만만 선교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는데 언제 동참하시느냐? 지금 동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를 대시면 노랗게 그렇게 미션 폰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휴대폰을 좀 조작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실 수 있고 나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쓰셔서 제출하시면 만만만 선교운동 관계자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 GMS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동참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3시까지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부이사장 맹일영 목사 나오시기도 하시고 그 이어서 우리 선교 사무총장 전철영 선교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 현장에서 약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선교 현장에서 부흥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배양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삶 위에와 GMS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GMS 선교사무총장 전철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세미나 자료주 3페이지, 4페이지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기조 강연을 대신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세계 선교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GMS도 비자발적 철수, 팬데믹, 내전, 전쟁, 지진 등의 면으로 많은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감소와 다음 세대의 감소는 미래 선교 자원의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 전체 선교사의 75% 이상이 20년 이내에 은퇴를 하는 시급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선교사 고령화 현상은 선교사 연금과 복지, 사역의 이양과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가서요. GMS는 선교사 생활비 후원비를 풀링 시스템이나 세미 풀링 시스템을 하지 않고 개교의 후원으로 모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금 방식은 선교사 간의 선교비의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GMS 선교사들의 개인의 선교비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당수가 기본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개인적인 선교의 모금 방식으로는 선교사들의 배치나 재배치를 하는 데 있어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부가 선교의 선발과 후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 풀림 시스템은 교회나 개인의 선교 본부로 후원금을 보내고 본부가 선교비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교사들은 연차별, 지역별, 가족수별로 선교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으며 본부 정책에 잘 순응하게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남침내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입니다. 전체 남침내 교회가 협동비를 IMB에 보내주고 매년 성탄원금을 IMB로 보내줍니다. 2020년도에 성탄원금 총액은 1억 7,700만 달러, 협동비는 1억 달러입니다. 전체 1년 예산이 2억 7,700만 달러입니다. 1달러당 1,300 기준으로 약 3,600억, 선교사 수는 3,500명입니다. 참고로 GM에서는 2,600명에 약 500억 정도 됩니다. CP는 4만 8천 개의 침례교회가 매월 일정액을 지역 총회로 보내면 총회가 그중 일정액을 IMB로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협력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 선교부에서는 선교사의 전체 원금을 본부가 주도하는 폴링 시스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고신선교부나 기성선교부 경우에 모금은 선교사 개인이 하지만 사역비를 본부가 통제하여 일정한 금액만 송금해주고 나머지는 적립시키는 세미 폴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비가 부족한 선교사들에게 여유가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형평성과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드는 좋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GM에서는 선교사 연금을 적립하지 않고 실버 적립금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은 은퇴 후에 선교사들이 정착하기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20년 기준으로 그 돈은 대략 4천만 원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은퇴 후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선교사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는 거의 수령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GM에서 현재 파송되어 나가는 신임 선교사들에게는 국민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의무적함으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기존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 속에서 은퇴를 한다면 많은 흑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의 심적 부담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립 방식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의 선교사들은 교단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GMS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선교사들 500가정의 연금 후원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최정천 목사가 선교사 연금 사례에 대해서 고신선교회 본부장인 홍용화 선교사가 KPM 세미플립 시스템 정책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GMS 재정구조 변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MS 미래청산 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GMS 미래 발전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